자, 오늘도 이 성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탄절 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가 떠오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며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측면 속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성탄절 하면 가족끼리 모이는 날, 공휴일, 또한 선물을 주고받는 날, 또한 마음껏 쉬고 놀 수 있는 날. 어딘가를 보니까요, 아이들에게 묻더라고요. 너는 산타를 믿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9살짜리 아이 꼬마가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믿어요. 그러면서 선물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신앙적인 측면 속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뭐 선물, 공휴일, 산타, 루돌프, 뭐 여러 가지 얘기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 안에서 신앙적인 측면 속에서 우리는 뭘 얘기할 수 있을까? 요즘은 여러 가지 카드나 크리스마스 의미도 보면 루돌프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산타가 더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다른 모습들이, 화려한 이 조명들이, 추리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이 성탄절에 무엇을 떠올리게 할 것인가? 우리는 당연히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가 떠올라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말구유가, 비록 냄새나고 초라하지만 그 말구유가 떠올라야 할 것이고요, 그 말구유에 천사의 소식, 아기 예수가 탄생을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하는 것이 우리는 기억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 가지의 예물을 드린 동방의 박사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형태적으로는 이렇다면 의미적으로는 뭘 기억해야 될까요? 의미적으로는 성탄하면 그 의미 속에서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낮아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전 속성이 다른 하나님이 아닌 인생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인생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낮아짐의, 이 속성의 변화, 신분의 변화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낮아짐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사람이 버러지가 됐다, 벌레가 됐다라고 해도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게 바로 주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자, 그 낮아지심이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는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낮아지심이 오늘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누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높임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날이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기쁨이며 우리에게는 즐거움입니다. 왜?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떻죠? 아플까요? 기쁠까요? 두 마음이 다 있겠죠.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줘야 되는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참으로 아픔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쁨 또한 하나님 안에는 가득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참된 낮아짐을 통해서 높아짐을 기억하기를 원하고요,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 낮아짐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이 성탄에 맞이하는 오늘 로마서 12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는요, 참 낮아지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낮아지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한번 올라가면은요, 내려오기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높아지면은요, 그 마음이, 높아진 마음이 내려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좋은 차 타면
별로 좀 비싸지 않은 차 타는 게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신발을 신다가 다 해진 낡은 신발 신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낡은 거 신다가 그거 버리고 새 거 신는 거는 쉬워요. 그러나 좋은 상황 속에, 편안함 속에, 높아짐 속에 있다가 낮아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이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그 모습을,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데 처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일반적으로도 이게 하기 어려운 얘기인데요, 근데 만약에 그 대상이, 그 상대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거나 내가 만약 나에게 악을 행하는, 나에게 적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더더욱 하기 힘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교회 안에 꼴 보기 싫은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있으신 것 같은데, 이 교회도 있었어요. 로마 교회도 있었어요. 로마 교회에 서로가 대적하는 모습들은요, 유대인들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이방인이 개종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이 두 사람이, 이 두 부류가 크게 있는데 이 둘이 끊임없이 부딪히고 서로 문제를 일으키는 게 바로 로마 교회의 모습입니다. 로마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1장에 가서 보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일하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은 동일하게 받았는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들이지만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해라. 여러분들, 마음을 같이 하라고 하는 것에는 뜻을 같이 하라는 것도 있고요, 목적을 같이 하라는 것도 있고요, 그들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마음까지도 다 하나로 묶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부부간에도 서로 다른 데 보고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형제간에도 보면 서로 너무도 다른 성격과 취향들을 가진, 기질을 가진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비슷한 경우도 있지만 너무도 달라요. 똑같은 아들인데도 어떤 아들은 씩씩하고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부드럽고, 똑같은 딸인데도 어떤 딸은 굉장히 상냥하고 어떤 딸은 굉장히 무뚝뚝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음을 같이 해서 뜻을 하나로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어떻게 해요? 서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여러분들, 우리는요, 내가 은혜를 받은 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더 섬기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은혜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는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실 거예요.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식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섬김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저 그때는 의무와 책임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간직되어진 사람은 그 사랑만큼, 은혜만큼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왜? 내 의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헌신하며 수고하며 애쓰며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끔 보니까, 목사님, 저는요 그렇게 수고하기 싫어서 은혜 받기 싫습니다. 왜? 나만 수고해야 되니까, 섬겨야 되니까. 평상시도 잘 못 보겠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그냥 섬기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그런데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그런 마음들이 다 사그러드는 겁니다. 사그러들어요. 그리고 진정한 그 사그러든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은혜로 새로워진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 다가갈 때 때로는 거부 반응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거절당하는 아픔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도, 반응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면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한 걸음 날마다 다가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처음엔 나로부터 시작되어졌지만 나중에는 그래도 그것이 서로가 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관계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먼저 은혜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적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 은혜를 간직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자로 여러분들 안에 풍성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진정 서로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먼저 손 내밀고 다가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질도 성격도 신앙의 성향도 추구하는 목적도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중심이 되기를 원해요. 그게 죄성의 가장 핵심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나도 내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이 되어져서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함께 이루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그러할 때에 온 교회가 하나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또한 교통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길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안에서는요, 참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지 못할 때에는 결국 교회는 하나 된 것이 아닌 그냥 어떤 방향만 같이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내 것이 무너지고 진정 하나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먼저 희생하고 섬기며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러한 합비하는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도 높아지지 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실도 낮은 자리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높은 데 마음을 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보면 교만하다, 우쭐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요,
높은 데 마음을 둔다는 것은 내가 내 존재적인 가치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가진 어떤 말씀,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신앙의 경건성,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를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를 더 높게 여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떠나서부터 먼저 내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적으로는 얼마든지 나가서 여러분들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섬겨야 될 자세는 나를 높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마음은 참 대단한 게요, 하지 말라는 거 꼭 열심히 잘합니다. 나도 모르게 잘 돼요. 여러분들 죄를 지으라고 막 권하지 않아도 어떡합니까? 죄는 열심히 잘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은 하라고 해도 발뺌을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을 봐서 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봐서 알아요. 제 자신을 봐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케 한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해야만, 그래야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게 바로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요, 날마다 높은 데 마음을 두면서 우리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 본성들이 오늘 우리 안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보세요. 나를 가치 있게 여기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도 가치 있게 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들을 살짝 낮춰본다는 겁니다. 살짝 낮춰보는 게 바로 그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들어와서 로마 교회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교회에서 이들 가운데 높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 가운데 높아지는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차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자긍심이 뭐가 있을까요?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 얘기예요, 사실은. 왜? 유대인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을 잘 만나보시면, 진짜 유대인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그들만이 가지는 굉장히 큰 자긍심이 있습니다. 자긍심이 있어요. 아주 뛰어난 자긍심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그들의 그 아주 깊은 의식 속에 나는 이방인들과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자긍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를 가치 있게 여기는데 사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뭐가 있을까요? 이방인들, 유대인들의 관점을 가지고 보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속에 속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 어떤 개념이 있느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자, 우리 1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0절 말씀, 로마서 11장 20절. 자,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들은 믿지 아니함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원줄기인 감람나무에서 잘려져 나갔고, 자,
유대인들은 원 감람나무인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믿지 않음을 통해서 꺾여져 나갔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그 원가지에 접붙임 받아졌다. 꺾여져 나간 자리에. 그러니까 뭡니까? 네가 아무리 유대인이라 그래도 나는 네가 꺾여 나간 그 자리에 내가 붙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은 뭡니까? 감사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자기를 가치 있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주시면 처음엔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내 자신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말씀도 좀 알면은요, 교만해지기 쉬운 게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지적 교만처럼 높아진 것을 꺾어내는 게 쉽지 않은 게 없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교만해지면은요, 거기서 꺾이는 거는 참 어렵습니다. 낮아지기 쉽지 않아요. 교만해지긴 쉬운데 낮아지긴 쉽지 않습니다. 누가 준 겁니까? 내가 깨달은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줄기에 붙었던 유대인의 가치를 꺾어내고 꺾어내버리고 그 자리에 유대인의 가치를 꺾어서 돌감람나무인 그 이방인을 그 가지에 붙이셨는데, 그것 가지고 자기를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감사가 아닌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고 이게 높아진 마음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뒤에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20절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뭐 하라고요? 도리어 두려워해라. 근데 그들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니.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로마 교회 속에서 그들의 높아질 수 있는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높아질 수 있는 마음은 뭘까요? 좀 전에도 물론 잠깐 말씀드렸지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 말씀의 깨달음을 있었던 것, 또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아갔던 것,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또한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던 섬김과 애씀과 수고, 이 모든 것들이 자랑이 되기 시작하면 내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뿌듯함이 생겨지거나 내 마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조금은 부족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높아진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기도도 안 하면서. 안 하시나요? 들으셨나요? 기도도 안 하면서. 그 마음은 결국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높아져 있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가 감사가 되기를 원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더 헌신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이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의 은혜의 기쁨들이, 은혜의 감격들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우리를 높이는, 내 자신을 부각시키는, 내 자신의 자랑거리를 세울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언제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헌신 안 할 거야, 그런 어리석은 분은 없을 줄 믿습니다. 또한 인간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함, 물질, 재능, 지위, 학식,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꼭 있더라고요. 저희 장모님이, 어머님이나 저희 장모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요, 그런 걸 잘 하시더라고요.
얘야 누가 그러더라 그러시더라고요. 뭘요? 그러면 우리 그 권사님 자녀는 이렇게 했대더라. 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분명히 가셔서 그 권사님의 자랑만 듣고 온 것이 아니라 본인도 분명히 자기의 자녀들에 대한 자랑을 분명히 하고 오셨을 텐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높이고 우리를 기세등등하게 만들고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그렇게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그릇이다. 그리고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 중에서도 극악죄인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보다 더 악한 죄인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거 멸하실 겁니까? 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티끌과 재와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고백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앞에 계세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는데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만큼 나는 착한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은 티끌과 재와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 안에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고 있다. 모두 다 피하겠죠. 먼지 날릴 테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질그릇에다 하나님은 뭘 담으십니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담으세요.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에게 하나님 뭘 하십니까? 그를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시고요,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더 깊이 아는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요, 티끌과 재와 같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50명 40명 그러면서 어디까지요? 10명까지 가잖아요. 나는 참 그 말씀을 예전에 읽으면서 참 아브라함 대단하다, 대단히 뻔뻔하다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나는 보잘것없지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오늘 그렇게 우리의 본인을, 우리의 모습들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치 있기 때문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가서 손 내미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병든 자를 찾아가셨고요,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가셨고요, 죄인들을 찾아가셨고요, 방탕한 음란한 여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죄를 용서하셨고 그들의 허물을 덮으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바꾸셨고요, 또한 더군다나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르는 제자들을 보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천박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택하셨고요,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택하셔서 그들을 세우셔서 자신이 올라가시면, 승천하시면 그 일을 감당하도록,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늘 주님을 만난 우리들에게도 그 일을, 그 모습을 감당하라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명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낮아지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이 고통받는 자들을 찾아가시는 것처럼, 그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시는 것처럼, 죄인을 찾아가시는 것처럼 죄인을 찾아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낮아진 거예요. 높은 사람만 찾아가가지고, 편한 사람만 찾아가지고, 가도 문제가 될지 않을 만한 사람들만 찾아가가지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다른 누군가는 소외를 시키는 모습들이 아닌 사회 속에서 소외당하는 사람, 진정 의사가 필요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처럼 행하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좀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요, 여러분들 지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모습을 보니까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는 지적인 교만의 죄다. 좀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런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죄 가운데서 가장 큰 죄는 지적인 교만의 죄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들의 기준은요,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옳다 여기는 겁니다. 지적인 교만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우깁니까? 왜 서로 다른 의견을 갖고 싸웁니까? 내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틀렸다고 그러면서도 물론 가끔 싸우는 분도 계시긴 하지만 대부분은 내가 맞고 너는 틀렸고, 내가 더 현명하고 너는 조금 덜 현명하고,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자기의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세우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면은요,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서 우리는 체험적 지식이 늘어납니다. 특별히 이 이민 사회를 살아가다 보니까 반 닥터가 다 되더라고요. 뭐 어디 아프면 뭐 해야 되고, 어디 아프면 무슨 약 먹어야 되고, 다 우리 경험 다 있잖아, 그죠? 한국 같으면 병원을 가겠지만 오늘 우리는 병원 가기보다는 약 마켓 가가지고 약 사다 먹고 스스로 진단하고 스스로 진찰하고 스스로 처방하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길들여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목사인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만큼 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분명히 나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때로는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할 땐 덜컹할 때가 있어요. 왜? 제가 다 아는 게 아니니까. 그냥 당당하게 얘기해요. 모르는 거 있으면 제가 찾아봐서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잠시 몇 년 전에 이제 한국 갔을 때 한국에 계신 분들이, 친구들이나 아니면 지인들이 이렇게 만나면 물어봐요. 미국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미국은, 우리는 여기 지금 이렇게 추운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모릅니다 그래요. 왜? 저 밑에 쪽에는 따뜻하잖아요 아직도. 근데 위쪽에는 눈이 펑펑 오고 있고, 저 동부에는 다르고 서부에는 또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사는 곳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사는 곳에는. 여러분들, 미국도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우주보다도 더 광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아주 극소수의 아주 작은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작은 것만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하심과 은혜로 인하여 만족하고 충만하게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작은, 아주 미약한 것을 알고서도 그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우리 영혼을 바꾸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할 만큼 넘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며 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도 작은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도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혜 있는 척하며 살아가는, 지혜 있는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정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지혜롭게 하는 여기는 것이 아닌 나를 낮추고 우리가 나를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들이 거울을 보는 것까지 희미하다. 지금은 우리가 유리거울로 보니까 환한 데 있으면 거울로 인해서 우리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뭡니까? 청동거울이잖아요. 청동거울을 보니까 삐뚤어지기도 하고 온전히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처럼 희미한다. 그러나 그때가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이 뭐처럼 알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고 우리가 하는 건 너무도 작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게 원하고 진정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 너무도 부족함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델로 샘플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가장 핵심은 무엇이다? 낮아지심입니다. 겸손입니다. 섬김입니다. 자신을 죽으심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죽으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낮아지시되 조금만 더 낮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조금 더 낮아져서 내가 낮아짐을 통해서, 내가 섬김을 통해서, 내가 다가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낮아져서 내가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의 보좌 우편에 영광의 자리에 다시 세우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높이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입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가치롭지 못한 존재로 혹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보좌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감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나감을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나감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이 살아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그 영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